제가 베트남에 갔다가 이제 짝퉁시장이라는 데를 갔어요. 짝퉁시장, 진짜 같은 가짜를 가서 정말 좋은 시계, 오메가 시계를 5만 원을 주고 샀어요. 왜 5만 원이죠? 오메가래서 이제 5만 원인데,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이런 썰렁함을 멈출 수가 없네. 근데 5만 원 주고 샀는데, 만일에 그 아무리 5만 원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 이렇게 어디 못이 튀어나왔는데 그 못 박는 데 쓸 수 있죠. 그 고급 그 오메가, 진짜 오메가 아주 고급 시계로 못이 튀어나오는데 그 못을 박으면 박힙니까? 안 박힙니까? 박히죠. 박히지만 웃긴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바닥을 닦는 걸레로도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웃긴 거죠. 이 건물을 부수는데 이렇게 철거하는데 벽을 허물어야 되는데 한 5억 원짜리 최고급 승용차 샘핑으로 벽을 막 철거하는데 쓰면 벽을 철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되게 웃긴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것이 만들어진 그 수준에 또 그 목적에 맞게 쓰일 때 가장 아름다운 거고 가장 바람직한 거고 가장 멋지죠. 그것대로 쓰일 때.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런 용도로 우리가 좀 이렇게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서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까지. 자,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절 보세요. 자, 이 말을 잘 담아두셔야 돼요, 마음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랬죠.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세 가지 가능성이 나와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지 않게 살 수 있는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는 악하게 사는 거예요.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맞지 않게 사는 거죠. 두 번째, 악하게 살진 않아요. 근데 선하게 살지도 않아.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게 살도록 지으셨는데 악하게 살지는 않는데 선하게 살지도 않아. 사실은 그것도 악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선하게 살아. 근데 자기 뜻대로 선하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예수 안에서 선하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선하게 살아. 그러면 선하게 살아도 악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해요. 자, 먼저 악하게 사는 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가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도록 지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하시지 않다면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라 내가 악해졌기 때문이죠. 그건 나쁜 거죠. 두 번째, 내가 악하지 않아. 근데 선하지도 않아. 근데 그것도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는데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셨는데 선한 일도 안 하고 악한 일도 안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게 아니니까 악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노이에서 2박 3일 동안 이제 우리 하노이 선교사님들 한 80분 정도가 모여서 2박 3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참 고맙게도 이렇게 돈을 모으셔가지고 저를 정말 고급 호텔에 투숙시켜 주셨어요. 호텔비를 선교사님들이 내주셨어요. 근데 하노이의 제일 좋은 호텔 두세 개 중에 하나인데 한국 기업이 지은 호텔이에요. 72층짜리 랜드마크 72라는 호텔인데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진짜 건물이. 근데 거기에 상당 숫자는 소위 레지던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6개월, 1년쯤 이렇게 주재원으로 묵는
거기 이제 그 가족들이 함께 사는 호텔이에요. 그래서 호텔 안에 주방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막 1년도 넘게 사는데 계약 조건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떤 가정들은 매일 아침 식사를 호텔 뷔페 식당에서 하도록 계약을 맺는 가정들이 있나 봐요. 거기 48층에 뷔페 식당이 있는데요. 정말 음식이 엄청나게 수십 가지 음식이 아침마다 나오고 음식이 또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게 너무 맛있게 만들었고요. 거기 사는 그 주재원들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거기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할 때마다 보면 매일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아침 식사하러 애들이 어떻게 하면요, 교복 입고 와서 거기서 아침 식사하고 학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 같이 뷔페 식당에서 아침을 먹어. 근데 제가 둘째 날 식사를 하는데요, 제 뒤로 초등학교 3학년짜리 남자애가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그게 너무 뚜렷하게 들렸어요. 그 애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이씨, 먹을 것 하나도 없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에이씨, 먹을 게 하나도 없네. 그러는데 제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가 말이 맞아요. 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돈 모아가지고 저한테 최고급 갈비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 뭐냐면 오늘부터 5월 말까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최고급 갈비로만 먹을 수 있다면 사주겠다. 그럼 저는 안 먹겠다 그럴 거예요. 저 못 먹습니다. 그 약속 못 지켜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일주일 먹으면 그건 평생 못 먹을 거예요. 질려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 매일 아침 거기서 뷔페 식당을 먹으려니까 먹을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이 친구 잘못이 아니에요. 이 친구는 악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하지도 않죠.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베트남 20대 청년들이 한 20명 넘게 서빙을 하고 있어요. 가난하고 힘든 친구들이죠. 얼마나 밝게 열심히 서빙하는지 몰라요. 근데 만일에 그 친구들이 이 친구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다면 그게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어떤 느낌? 사실은 이 꼬맹이 3학년짜리가 먹을 거 하나도 없네라고 말할 때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한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은 나와 함께 지내는 그 공간에 있는 누군가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선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악한 일이 되는 거죠. 그것은 잘못 듣기에 따라서는요, 굉장히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굉장히 잔인할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게 산다는 말은 마땅히 행해야 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악함이에요. 세 번째로 뭐예요? 어떤 사람은요, 선하게 살아요. 정말 선하게 살아.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선하게 살아요.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뭐가 선인지를 내가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선인지 나는 알아.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뭐가 선한 건지, 뭐가 악한 건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오만한 악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뭐가 선인지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누군가를 압박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누군가를 잔인하게 죽일 수도 있는 게 역사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선함대로 선하게 산다는 것도 사실 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게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그분의 뜻 밖에서 사는 선함이기 때문에 그것도 악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악하게 살도록 지으신 적이 없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하게 살도록 지으셨다면 세상은 곧장 전쟁터였겠죠. 순식간에 지옥이 됐겠죠. 하지만 우리들은 가끔씩 이 땅에서 지옥 같은 느낌을 느끼기도 하지만 가끔씩은 천국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이 앞에서 이렇게 세은이가 약간 지겨워하면서도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하는 저 모습 정말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 세은아. 그럴 때 우리가 천국을 느껴요. 우리 아기가 엄마에게 이렇게 기대어 있을 때, 엄마 옆에서 아주 편안을 누리는 모습을 볼 때 천국을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같다, 이 세상 정말 지옥 같아라고 느끼지만 때로는 천국을 느끼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옥이 되게 지으시지 않았다는 뜻이죠. 우리는 짐승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게 지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하지도 않게 선하지도 않게 지으셨다면 세상은 너무나 심심해가지고요, 정말 우리 각자가 좋은 일도 안 하고 나쁜 일도 안 해. 다 각자 그냥 살아.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자살이에요. 너무 심심해. 의미가 없어. 가치가 없어. 서로 엮어지고 지지고 볶고 깨지고 싸우고 화해하고 눈물 흘리고 웃고 미리면서 삶의 가치와 의미가 나오는 거지,
혼자서 아무도 상관없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혼자서 선한 일도 안 하지만 악한 일도 안 하고 나는 그냥 혼자 살 거야, 그러면 그냥 끝은 자살이에요. 사는 게 의미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건 평화가 아니죠. 너무 심심한 세상, 몸이 건조한 세상,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자기 생각대로 선하게 살도록 지으신 적이 없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생각대로 선하게 살도록 지으셨다면 선악과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알 수 있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는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가 그걸 먹고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너가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악한 거다, 이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는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너가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한 내가 선하다고 한 것이 선한 거고 내가 악하다고 한 것이 악한 거다. 내가 선악의 기준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내가 정해놓고 내가 한다면 결국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악한 걸로 전쟁하지 않고 이게 선한 거다, 이게 옳은 거다, 이게 바른 거다라는 주장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잔인하게 죽이는 게 전쟁이고 세상의 역사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 부모들이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우리가 젊을 때는요, 자녀들을 키울 때 나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키웠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돌아보니까 악한 거였어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막 이렇게 조지고 막 이렇게 했던 그것이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는 정말 그게 최선이었어. 그렇지만 악한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선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로서는 선한 것이지만 그 행위로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한 일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따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자들이고, 아까 신영이가 간증한 게 바로 그것을 말해줬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선한 일의 기준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내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려면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이면 안 되고, 사람들에게 나를 지켜야 되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되고, 내 이미지를 관리해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는 동안만 행복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별로 좋지 않게 본다고 하면 바로 지옥이 되는, 이미 자기 관리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 우상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면 그렇게 돼요. 스스로 자기가 선한 것을 결정하려고 하면 스스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항상 옳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옳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틀릴 수 있는 자예요. 그런데 내가 우상이 되면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들은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옳다고 여겨지게 만드는 지식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우월하고 힘이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너무나 좋아하죠. 그래서 그걸 우상으로 섬기다 보면 그런 것들은 딱 뭐예요? 마약이에요. 마약이랑 똑같아요. 마약은 어떻습니까? 일단 섭취하면 행복해요. 즐거워요. 그 다음부터는 걔가 나를 지배하죠. 그래서 걔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걔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걔를 취하면 취할수록 더 죽어. 그러니까 없어도 죽을 것 같고 취하면 계속 죽어가는, 그게 마약이죠. 우상은 마약이에요. 그래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자기 존재감이나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는 자기 과시나 이 모든 게 뭐예요? 내가 센 척하는 이 모든 게 뭐예요?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내가 꽤 관대한 척하는, 이게 저의 우상인데 그런 것과 늘 싸워야 되는 거죠. 늘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새 갇히고 그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들은 놀랍게도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곧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 선한 일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굉장히 교묘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선한 행동을 자기 만족에 빠지는 도구로 삼을 수 있고, 그 선한 행동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옳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할 수 있고, 내 선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선한 행동으로 나의 공로와 의의를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한 행동을 우상 삼아서 더 악해질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가망성이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가망성이 없어요. 내가 무엇의 기준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8절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너희는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선한 행동이 어떤 종류의 선한 행동이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는 요만큼의 코딱지만큼도 보탬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창조될 때,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될 때 우리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보탬이 됐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이 우리의 탄생에 보탬이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그냥 태어난 거예요. 창조도 똑같아. 그냥 창조된 거지.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이 하나님의 창조에 보탬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구원은 뭐예요? 재창조예요. 구원은 재창조죠. 재창조가 일어날 때도 똑같아요.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이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 재창조의 역사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는 어떤 가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애매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선한 행동이 어떤 가치도 없는데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우리의 선한 행동이 어떤 가치도 없는데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하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 이 격차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은 너무나 분명해요. 이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동이 무엇을 위한 선한 행동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는 선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나의 선행이, 나의 선한 행실이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한 행동이 되면 우리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요. 다시 말해 이 행동이 결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조건이 곧 공로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동이 공로가 돼요. 그러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용서야말로 가장 위대한 선한 일 중에 하나예요. 가장 선한 일이죠. 용서야말로. 근데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용서하면 저 인간이 그래도 조금은 수그러지겠지? 내가 용서하면 저 인간이 조금은 깨닫고 자책하고 내 앞에 엎드리겠지? 혹은 나에게 좀 숙이겠지? 내가 용서하면 저 인간이 그래도 좀 달라지겠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용서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용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용서는 무엇을 이루기 위한 용서일 때 용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는 어떤 용서여야 되는가 하면 내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는 용서여야만 돼요. 거기까지가 용서예요. 거기까지. 나의 용서로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용서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용서로 어떤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더 이상 그건 용서가 아니라 공로가 되고 기준이 되고 판단의 조건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용서한다고 하는 행위로 용서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너 내가 용서했는데 뭐야? 너 내가 용서했는데 그게 뭐야? 너 용서했는데 너 그 눈빛이 뭐야? 내가 널 용서했는데 그 태도가 뭐야? 그거 용서가 아니잖아요. 이미. 무엇을 이루기 위한 선한 행동은 더 이상 선한 행동이 아닌 거예요. 선한 행동은 뭐예요? 내가 이미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는 선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나는 몰라요. 그 결과를 몰라요. 그냥 그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난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까지가 내가 해야 될 전부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느 날 그 선한 행동이 무언가를 이룬 결과를 열매로 깜짝 놀라면서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이런 은혜가 나에게 올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사는 거예요. 그때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나의 선행이 무엇을 위한 행동이 되면 우리들은 자꾸 자기 공로를 쌓아가면서 기대하고 판단하고 시험에 들게 되지만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착하고 선한 행실이 저절로 나오게 되면 그것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가서 내가 전혀 기대치 않았던 어떤 결과를 보게 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음받은 방식이죠.
따라서 여러분, 날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 선택이 예수님 가신 길에 합당한지, 창조 질서에 합당한지, 말씀이 이끄는 대로인지, 내가 그 사랑 때문에 하는 선한 행실인지, 아니면 무엇을 이루려고, 누구를 조종하려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고, 무엇을 내 존재감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선한 행위라면 그건 더 이상 선한 행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선한 행위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선한 행위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결과를 바라지 않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종종 후배들이 이제 인터뷰하러 종종 오는 편인데,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옳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가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저는 항상 대답하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른다. 나 솔직히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무조건 한다. 내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자꾸 자극하시는 건 일단 무조건 하고 본다. 그리고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자극하시면 기다린다. 항상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쓴다. 그때 실수가 적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요,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할 때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기억하는 순간 그 행동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예 기억할 필요 없고, 단지 우리는 주님에게 반응하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따를 뿐이에요. 행복하게 따를 뿐이에요. 뒤는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묵상하고 나에게 임한 그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헤아리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 자신이 생각해야 될 때 이거예요. 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할 때 그것은 단지 선한 일만 하도록 프로그래밍 됐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선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선한 일과 선하지 않은 일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늘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자유를 쓰라는 거예요. 선한 일과 악한 일 사이에서 갈등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그때 쓰는 거예요. 어떤 자유죠? 여러분, 예수님의 자유. 예수님은요, 전적으로 완전한 자유의 주인이시죠. 완전한 자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싫으셨어요. 그렇지만 더러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는 자유를 행사하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자유, 자신의 생명과 죄인들의 죽음을 맞바꾸는 자유를 선택하신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요, 그 은혜와 사랑을 흠뻑 받은 자로서,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요동치는 자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 때문에 배부르고 행복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그 배부름과 행복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을 자로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처럼 자신을 기꺼이 깨뜨려서 세상을 사랑할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사람 살리는 일을 행하는 자유를 결단하는 자로서 부름받은, 그런 선한 일을 행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걸작품이에요. 그게 오직 그 길만이 자신을, 가정을, 세상을 진실로 자유케 합니다. 오직 그 길만이 자신을, 가정을, 세상을 진실로 평안의 자리로 만들게 됩니다. 그게 비밀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그 일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10절 중반절 읽겠습니다. 10절, 이 일은부터 시작.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죠? 하나님은 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기 때문이에요. 그거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자, 선을 행할 때 반드시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선을 행할 때 포기하고 싶은 일이 생깁니다. 선을 행할 때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해지고, 선을 행할 때 이 선이라는 게 무가치하게 느껴져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는 말이죠.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할 만한 일이 늘 있기 때문이에요.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피곤하지 아니하면, 너가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면, 너가 먼저 좌절하지 않는다면, 너가 내던지지만 않는다면, 너가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자리를 지키기만 한다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것은 때가 이르면 다 자동적으로 될 거야. 그 말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이루어지고야 말게 하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고야 마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하나님의 걸작품에서 걸작품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분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외모, 좋은 성격,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기 때문에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거고, 그거는 공부, 돈, 외모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데, 그것은 외모와 상관없이, 돈과 상관없이,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상관없고, 김재환 전사님처럼 지나치게 키가 큰 사람도 상관없고, 그리고 아토피 피부도 상관없고, 매끈한 피부도 상관없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제가요,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별건 아닌데, 며칠 전에 이제 베트남을 다녀왔으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에 게이트 앞에 딱 앉으면 거기에 이런 장면을 항상 보게 돼요. 비행기 타기 전에 이제 스튜어디스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들어요. 스튜어디스. 우리 손 기장님은 이제 아실 텐데, 이렇게 스튜어디스들이 오는데, 스튜어디스들은 정말 다들 골라서 뽑잖아요. 골라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뽑잖아요. 일단 키가 크고, 그리고 잘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여튼 뭔가 갖춰져 있는 사람이 뽑혀서 이렇게 약간 다들 귀티가 나요. 이 스튜어디스들은. 근데 게이트 앞에 표를 검색하고 이렇게 표를 찍 하고 찍고 이제 들여보내는 그 앞에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맡는 자매들은 복장은 약간 비슷해요.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복장인데 확연하게 달라요. 이건 그 자매들을 제가 모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상황을 왜냐하면 제 마음이 어떤 때는 좀 약간 알싸할 때가 있어요. 같은 회사에서 같이 이제 게이트 앞에서 봉사하는데 스튜어디스 이제 모여서 이제 서로 의논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다들 막 쭉쭉 이렇게 막 아주 막 너무 늘씬하고 막 멋있고 막 압도적이죠. 그런데 이 자매들은 좀 다르죠. 좀 짧고 좀 이래 그래요. 이제 제 과예요, 제 과. 외모상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싸한데 제가 이번에 뭘 느꼈는가 하면 그렇게 이제 표 검색하고 막 이렇게 하는 자매 중에 하나가 얼마나 밝고 따뜻하고 명랑하고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한 확신 속에서 얼마나 이렇게 흥겹게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나 이 모든 게 너무나 밝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자기가 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거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스튜어디스나 아닌 사람이나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답게 보였어요. 실제로 너무 아름답다.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아름답고 참 존귀하다, 참 보기 좋다, 참 귀하다 이런 느낌을 확연하게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세월이 가면서 어떤 사람 예뻐서 예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진짜 예쁘게 느껴질 때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또 자기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자기 존재를 인정하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서 기꺼이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외모와 상관없이 아름답고 참 존귀해 보여요. 참 복돼 보여요. 진짜예요, 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라니까요. 저 짜리몽땅하지만 제 아내는 저를 예쁘게 보더라고요. 네, 뭐 사실은 나중에 20대 돼가지고 신랑 선택하라 그러면 저 같은 사람 선택하겠어요? 저 이왕 선택됐으니까 저거만 살겠지만 그래도 저를 예쁘게 봐줄 때가 있단 말이죠. 사람이 딱 그거예요. 딱 그거.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따라 신실할 때 가장 아름답고 존귀해요. 반대로 여러분, 요즘에 막 매스컴을 뜨거운 무슨 사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무슨 대형 일간 신문지와 무슨 호텔 사장 거기에 뭐 관련되어 있는 막 대단한 인물이죠. 돈, 권력, 명예 다 가진 사람인데
제가 얼마 전에 PD수첩 그 옛날 거를 얼마 전 거를 봤는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집에서 그 가장이 자기 자녀들과 엄마 사이를 완전히 원수지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엄마를 막 정신병자로 몰아 넣어가지고 막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엄마는 입원 안 하려고 막 버티고 자식놈 죄송해요. 이 자식놈의 새끼들이 정말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리고 PD수첩이 어디까지 맞는지 저도 확신할 수 없는데 제가 본 거에 근거해서 보면요. 자식들이 부모를 막 끌어서 억지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막 하는데 막 온몸이 멍투성이가 됐고요. 그리고 엄마를 끌어내는데 엄마가 소파를 막 잡고 늘어져요. 안 가려고. 그러니까 자식들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손을 찍어버리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가정이에요? 다 가졌어요. 돈, 권력, 명예 다 가졌어요. 근데 지옥이야. 사랑만 없어요. 사랑만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우리를 지음받은 본래의 목적이 뭔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가졌어도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그 여자 집안도 무슨 뭐 대통령 주치 집안으로 막 빵빵한 집안이던데 2년 전에 한강에 투신해서 자살했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살 때만 가장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 속에 있는지, 내 외모가 어떤지,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면 너무 존귀하고 아름답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자유와 기쁨과 부요함을 한껏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자녀들 옆에 있으면 자녀들 손을 잡고 혹은 품고 없으면 가슴에 손을 이렇게 담고 품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작품답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부합하게 사는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갖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에 맞춰서 같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